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이 너희들의 삶이 아름다운 포도원 같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3절에 보니까 그 포도원,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내가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돌봐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참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봄을 받는,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의사로서 또 과학자로서 그 의학을 하는 과학자로서 왜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참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이렇게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에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 근데 이것이 21%를 좀 넘어가면 산불이 날 확률이 70%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1%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한 21% 정도를 이렇게 딱 맞춰서 산소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순서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또 과학적으로 풀어가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을 쭉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살만한 그러한 곳으로 만드셔서 저희들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포도원을 가꾸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거기에 또 흙을 다 비료를 주시고 흙을 이렇게 일구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다른 별에 가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을 때 물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으면 여기 생명이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이 생명을 갖는 데 있어서 참 너무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근데 물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액체가 액체가 끈적끈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진하냐, 열프냐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지게 되는데 이 물의 진하고 열품이 딱 또 저희들의 피 속에 들어가서 몸 속을 흐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게 물인데요. 그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몸 안에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조금 더 찐득찐득하게 되면 저희 몸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당이 걸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설탕이 거기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작은 핏줄까지 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아주 적당하게 만드셔서 그게 또 너무 얇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약 먹으시는 분들, 그런데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은 참 적당하게 몸의 구석구석까지 저희들이 피가 갈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또 상처가 났을 때 또 금방 아물 수 있는 그 정도의 thickness 정도를 그렇게 딱 하셔서 저희들이 살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참 그것을 근데 기억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홍수가 졌는데, 홍수가 져서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구조받고 이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을 붙잡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어디서 이웃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기 지금 배 여기 자리가 있는데 빨리 와서 타세요. 빨리 와서 타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걱정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막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경찰 배가 와갖고서는 경찰이 마이크로폰에다 대고 자, 어서 타시기 바랍니다.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 소리가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배도 보냈다고 그러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깨를 누가 툭 치는 것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날 구해주시는가 보다 그러고 올려봤더니 헬리콥터가 와갖고 사닥다리를 쭉 내려놓고 빨리 올라오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고서 헬리콥터가 떠나자마자 큰 물결이 일어나갖고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죽어갖고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천국문을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삿대질하면서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구해준다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멍청히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죠. 내가 더 뭘 하랴. 배 2대에다가 헬리콥터까지 보내줬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손길들을 저희들이 어느 때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카트리나 홍수가 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숨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일단 대개 그 지역의 지방 그 마을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이 교회니까 교회일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구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굴뚝을 붙잡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러더래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신 교회인데? 그랬다는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손녀, 손자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손길을 저희들이 어느 때는 기억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느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허병관 장로님께서 오래전에 해주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허병관 장로님께서 우리 이춘영 권사님을 모시고 다니느라고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면 가끔 가다가 티켓을 먹으신대요. 그 티켓 먹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안 좋은데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티켓을 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티켓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개 한 달은 운전 조심하죠. 그러니까 운전을 막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이걸 잠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걸 경찰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비록 그것 때문에 100불, 200불 티켓 값을 낼지 모르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됐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방이 됐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데 그 손길 안에 저희들이 사는데 저희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식사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식사 기도구나. 저희 자녀들을 볼 때도 어느 때는 막 그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고 이럴 때. 그러면 딱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세끼 먹여주는 것만으로는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그러실 것 같아요. 세끼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식사 기도 할 때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때 교회 모임 하면은 장로님, 권사님께 식사 기도 부탁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팍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사 기도가 아니라 진짜 주시는 음식에 감사. 진짜 주시는 음식에 감사. 여러분, 3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 참 식사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식사 기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로 물을 주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여러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의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밤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잘 때 뭘 알겠어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었는데 한국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자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입 해 벌리고 침 흘리면서 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자고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가갖고 이제 그걸 킥킥 웃으니까 킥킥 웃다가 뭐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입안에다가 못됐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탁 넣었다가 이렇게 뺐대요. 이게 동영상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툭툭 치더니 이를 2개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2개를 넣었다가 또 뺐죠. 그랬더니 또 툭툭 치더니 아줌마가 킥 하면서 3개를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게 동영상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때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의 결말은 기차가 딱 쓰니까 그 아줌마가 그 남자를 탁 치니 여보 일어나 내려야 돼 그러더래요.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잘 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자기가 뭐를 하는지 모르고 지금 주무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기억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잘 가꾸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온다 이랬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근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찔레와 가시와 같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이 불평, 불만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막 가시로 채워지고 그런 면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중에 나오겠지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찔레와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좀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요. 먼저 비교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저희들이 선물로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번 결혼 세미나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다 보면 이게 인생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막 헝클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블로그에 나온 건데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딸이 3분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쓰셨냐면 자기 딸이 어렸을 때 3번째 딸이 태어나니까 이제 첫째, 둘째가 같은 방을 쓰게 됐대요. 방이 이제 모자라서 같은 방에 쓰면서 애들이 벙크베드를 사줬답니다. 애들이 이제 벙크베드를 사주니까 이 첫 딸이 벙크베드를 보고서 뭐 어렵겠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벙크베드니까 뭐 자기 조그만 애기 침대에서 자다가 벙크베드가 생기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아빠한테 I love you, 뭐 you are the best dad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며칠을 가다가 이렇게 뚝 끊어졌는데 끊어졌느냐? 친구 생일잔치를 갔다 온 거예요. 친구 생일잔치를 갔더니 얼굴이 그냥 이렇게 얼굴 죽상이 돼 갖고 와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는 그 옛날 공주들이 하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카튼 달리고 뭐 이런 기둥 달리고 이런 침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대를 보고 오니까 자기 침대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참 아빠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인데 그것이 더 이상 귀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비교하다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가 서로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서로 부러워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은 또 나를 부러워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걸 모르고 나만 부러워하는 것처럼 내게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예로 정현수 장로님 여기 계신데 저는 정현수 장로님 뭐가 부러우냐면 열정. 정현수 장로님 열정은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가요. 저도 좀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와이프는 가끔다 저한테 장로님처럼 좀 파지티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담임 목사였으면 저 얘기가 틀려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은 제게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거. 장로님은 늘 본인이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야. 예. 근데 저희들이 그러고 삽니다. 저희 허명관 장로님은요. 운동을 잘하세요. 수영을 잘하세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한 번만 갔다 오면 헉헉거려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그래서 수영 잘해갖고 이 건강하신 이게 늘 부러워요. 근데 장로님은 거기다 노래도 잘하세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부러워하시는 게 뭐냐면 장로님이 기타를 못 치세요. 그래서 기타 레슨 시작하시죠 이번에. 네. 서로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부러워하면서. 저는 장홍식 장로님께 부러운 게 뭐냐면요. 헤어스타일. 만화 주인공 같이 촥 이렇게. 네. 근데 장로님도 기타를 못 치세요. 아마 장로님이 기타 쳤으면 우리 장혜주 집사님의 자랑이 아마 끝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부러워. 제가 살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대학교도 친구, 룸메이트랑 하는데
그 친구는 제 한국말 잘하는 걸 부러워하고 저는 그 친구 영어 잘하는 걸 부러워하고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예. 우리 김시환 장로님. 저는 부부가 골프 치는 거 그리고 자녀들 잘 키우신 거 특히 따님. 저는 따님이 자빈트분가에 그레이드 스쿨 가려고 쓴 그 에세이를 보고서는 진짜 재원이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들 이렇게 서로 부러워하는 겁니다. 옆 분들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부러우시죠?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 부러우시죠? 예. 아마 금방 표정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금방 표정이 바뀔 거예요. 예. 저희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이 내게 부러워할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귀한 포도원에 심겨진 귀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들. 여러분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감사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지?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줄 모르면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저 집사가 뭔데 왜 맨날 목사님이 광고할 때마다 잘했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하고요. 저 권사가 핑퐁 잘 친 게 뭐가 잘났다고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생일이 없나? 왜 내 생일은 맨날 잊어버리고 저 사람 생일만 챙겨주고? 이런 겁니다. 내 생일은 왜 맨날 주일날에 안 끼워갖고선 케이크 하나 못 받아보나? 이게 자꾸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괜히 미워지잖아요. 준 것도 없으면서 미워지고. 또 누가 미워집니까? 하나님이 미워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받은 게 많은데 괜히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인상 쓰고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까?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일어서는데 그걸 내가 불태워버릴 텐데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해 주셔야죠. 근데 그거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라. 두 번을 말씀하세요. 나와 화친할 것이라.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집사님 부러워요. 권사님 부러워요. 당신이 부럽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진짜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 화해하세요. 사순절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 전에 저희 집 딸아이가 다은이가 일리노이 주에서 1년마다 밴드 하는 애들, 오케스트라 하는 애들, 합창하는 애들 이렇게 모여서 컴피티션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나갔어요. 다은이는 이제 밴드를 하기 때문에 밴드 하는 거기에 나갔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꽤 많이 모였어요. 한 몇백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색스폰 하는 애들, 색스폰 하는 애들, 트럼펫 하는 트럼펫 하는 애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봤는데 우리 다은이가 뭐가 되냐면 거기 모인 전체 모든 악기를 총망라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부러우시죠? 예, 부러우시죠? 예. 근데 이놈이 화가 났어요. 화가 단단히 나서. 왜? 제가 안 갔거든요. 엄마는 갔는데 그 명예로운 자리에 제가 없었다고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저한테만 아니라 온 식구들한테 저한테만 빼고 아빠랑 2주 동안 얘기를 안 한다. 선포를 했어요. 2주 동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미안하고 그러니까 용돈을 좀 두둑히 넣어갖고 다은아, I love you, I'm proud of you, Dad 이렇게 해갖고 이제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받았으니까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랑 2주 동안 얘기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기쁜 표정도 안 짓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야 답답하겠다. 제 성격에 아빠 고마워 허그해주고 뽀뽀해주고 이랬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놈이 또 방에 뭐가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얘기한 게 기억나서 그걸 이제 새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사다 줬어요. 어저께 이제 몰래 갖다 놨거든요. 올라가서 봤으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좋겠죠. 근데 2주 동안 다음 주 토요일 날까지인데
2주 동안 말을 안 하기로 했으니 얼마나 지금 자기도 답답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 눈치를 보면서 그냥 내려와서도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텐데 괜히 시기심과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얘기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실 거 기분 나빠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내 손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용돈 받고 그렇게 쓰면 이게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될 텐데 지금 그걸 누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화해하자. 화해해라. 화해하자. 2번이나 말씀하실 거예요. 화친하라. 가시 세우지 말고 몽나게 하지 말고 화해하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화친하고 화친하라. 6절에 이렇게 나오죠.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꽃이 핀다는 거예요.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삶의 꽃이 피는 겁니다. 꽃이 피면 보기도 좋고 또 맺혀지는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면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험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이 참 이렇게 하면서 늘 바라보면서 이 사람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그 선물을 진짜 선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컸었고요. 솔로몬 왕 때 물질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런데 솔로몬 왕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아이들 이름 짓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이름 짓는 게 누굽니까? 데이빗. 데이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지만 데이빗은 다윗 왕 때는요, 궁궐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다윗은요. 그렇지만 그 고생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많이 짓는 사람이 뭐가 있죠? 남자애들 중에 바울. 바울은 진짜 가진 건 없었어요. 감옥에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감사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물질의 축복을 줬지만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구나. 포도나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손수 물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손수 키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귀한 나무들입니다. 절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옆에 사람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났다고 생각해봤자 다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 속에 가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사에 이파리를 키우시고 꽃을 맺으시고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내시며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화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